요한복음 21장 되겠습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자, 앞에 성우가 공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천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쳐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 옆세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시고 또 도마에게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보라 하시면서 나타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약속에 따라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그 고기 잡으러 돌아간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오늘 여기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을 진정으로 네가 따라올 수 있느냐? 라고 오늘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찾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첫 번째로 진정으로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거룩한 바보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보라는 단어는 뭐 부정적인 단어지만 거룩한 바보가 돼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거룩한 바보가 되지 않으면은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을 시작해야 될 줄 압니다. 함께 손에 손잡고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하신 말씀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많은 어떤 조건과 환경 또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그 언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네가 나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겠느냐.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 전적인 사랑을 나를 사랑하겠느냐 했더니 베드로는 네 그랬습니다 하면서 친구, 그냥 멀리 알고 있는 지인이나 그냥 친구, 그냥 좀 얼굴 알고 대화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랑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3번이나 그 말씀을 재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까지는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하다가 3번째는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맙니다. 주님은 여기서 베드로에게 뭘 원했을까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험한 복음 사역에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물질 만능세에 속합니다. 우리의 눈을 언제든지 가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좌우로 흔들어내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뜨겁게 따라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동행할 사람들은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그 물과 피로 그 베드로의
또 제자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속죄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고 또 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그 죄사함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따라오도록 영원한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오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은 이 모든 것보다도 이 모든 사람보다도 네가 사랑하고 네가 좋아했던 그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은요 간단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때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베드로는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따라갔을 때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물 잡다가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서 살아남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쫓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소리에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완전히 곁길로 가버렸지요. 배신한 겁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다시 한번 지난 날을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 마음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처음에 너와 나와 만났을 때 그물을 보내들고 따라왔다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처음 뜨겁게 만나서 인격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 변화가 한 번이라도 다 있을 줄 압니다. 만약에 없다면 주님을 한번 뜨겁게 만나야 되겠고 그런 변화가 있었다면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과 자세로 우리는 다시 한번 2023년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처음 마음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서 자유가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힘 가지고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꼭 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요 십자가 군병으로 모집했어요. 십자가 군병으로서 이 세상에 그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군병으로 전투적인 원수마귀와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기를 원하는 군사로 모집한 겁니다. 그런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요 자기 생활이 너무 얽매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요 너무 바쁜 시대죠. 직장 생활도 바쁘고 사업도 바쁘고 정말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시간을 맺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내면은 오히려 아까워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 십자가 군병들이 우리 모두예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죄가 아니라 이겁니다. 자기 생활에 절대 얽매이면은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게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직장 생활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자기 생활을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얽매이게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바로 거기 영적 생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은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마귀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원수 마귀가 다 떠나가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요 마귀 역사가 있어가지고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우리를 누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활을 얽매이게 하는 것,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끊어낼 거는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할 때 주님을 따라갈 수,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따라가면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뭐 있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소망하는 것은요 잠깐 보이다가 잡았다가 신기루가처럼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돈도 잠깐 잡았다가 어느새 사라지는 게 물질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뭡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엊그제 그 명의라는 그 TV를 보니까 그 유명한 의사들이 나와서 뇌졸중에 대해서 쫙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60이 다 되니까 뇌졸중에 대해서 뇌졸중 관심을 가지게 이렇게 쭉 보니까 이 피가 돌다가 어디 머리에서 탁 막히면 뇌경색, 완전 막히면 뇌출혈,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순간이에요. 순간. 이 속에서 뭐가 다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여러 가지 다 먹었는데 딱 막혔다면 쓰러지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또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순식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게 누구냐 이거죠.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원한 멸류관과 상속자로 살아가는 게 이게 영원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오늘 꼭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따라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또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 들어가서 그냥 무덤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줌 재로 화정터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이는 선한 이의 부활로 나타나고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건 뭐예요?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이삭도 다 살아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잠시 자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천국과 지옥으로 다 갈려져 있을 뿐이지. 그럼 나사로가 죽으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품이라는 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갔다 이겁니다. 오늘 거기 가서 영원히 지금 살아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900년 전에 돌아가신 엘리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가 1500년 전에 죽은 모세가 나타나갖고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베드로가 본 거예요.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다 살아있습니다. 다 살아있어요. 우리는요 믿음의 선배들하고 같이 만나야 됩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길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조건보다 사랑해야 나를 따라와서 바로 그것을 볼 수 있고 만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베드로는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그 험한 순교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모진 길을 가도록 너 나를 사랑하냐? 나 따라와라 그렇게 했어요. 그 순교 너머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몸을 한번 입어버리면요 이거는요 나이가 들 수가 없어요. 세포가 안 썩습니다. 우리가 먹기도 해요. 부활의 몸으로 생선 잡수셨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줘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생명의 길을 영원한 진리의 길로 따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 따라오려면은 이 모든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해야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따라오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그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서 베드로는 지금 부활이 안 됐어요.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부활이 돼요. 그러나 그 영혼으로 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두 여인이 맷돌을 갈아요. 맷돌이라는 건 우리가 밥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맷돌 없으면은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하는데 맷돌을 가서 음식을 만들라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할 때 한 여인은 데려가고 한 여인은 남게 됩니다. 한 여인은 왜 데려가지 못했을까요? 한 여인은 이 생활에 맷돌 돌리는 것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근데 한 여인은 맷돌은 돌리지만 생활은 하지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딱 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때문에 바로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너 나이 몇 살이냐? 그러니까 130세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나그네 같은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나그네와 같은 생활이에요. 오늘. 그리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집 짓고 땅 사고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도 집도 사고 땅도 사야 돼요. 그러나 마음이 거기에 얽매여 버리면은 주님 나라 어떻게 가겠어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 가는데 한 사람은 맷돌 어처구니 붙들고 콱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처구니고 뭐고 탁 버려두고 떠나는 겁니다. 주님 나라 부활하러 공중으로 주님 변화되려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바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바보들 아니야? 그럴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바보라 하도 우리는 거룩한 바보들이에요. 거룩한 바보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보면요 60점을 맞으면 그래도 합격을 해줘요. 근데 40점 맞으면은 과락이에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봐라. 과락을 해줘요. 과락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생활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의 생활하고 비교를 해버리면요,
어떤 사람들은 과락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는 거 기본으로 하는 거, 예배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기본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과락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최하 60점 맞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30점도 안 돼요. 이건 탈락이에요. 탈락입니다. 그래도 기본 60점은 맞고 나머지 영적 생활을 계속 전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락은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락 맞았던 사람들은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생활과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을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양과 어린 양은 뭐예요? 뭐 목동 베드로가 뭐 어부인데 뭐 목동이 되라는 게 아니라 양이라는 것은 사람 양이에요. 사람. 곧 뭐냐면요.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그 핵심은 뭐냐? 네 영혼도 사랑하지만 다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가?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혼자 된 그 가구가 1000만이나 된다고 이제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냐 참 외롭죠.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이 뭐가 뭐 밥 먹고 사는 건 뭐 그런 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외로워서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1000만 가구가. 우리는요 우리 영혼만 보살필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먼저 마음에 가져달라. 주님은 부탁을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로 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좁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목장이에요. 사실 교회 목장이에요. 이런 영혼도 오고 저런 영혼도 오고 그런 영혼들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더 생기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영혼들에서 관심을 갖기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그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곳에 다 있겠죠.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한 예로 다윗을 보면 돼요. 다윗이 그 이새가 아버지인데 이새 그 7 아들 중에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그 다윗이 양을 잘 쳐요. 양을 잘 친다는 것은요 뭐예요?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있고 그리고 또 양 한 마리가 물어가지 않습니까? 사자가 물어가기도 하고 곰이 그냥 하나 채가기도 하고 그러면 달려가 가지고 아버지 양이 하나라도 손에 나면 안 되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그냥 사자 대갈통을 때려 부시고 곰의 발바닥을 때려 가지고 그냥 건져 내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왕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면은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형통한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개척교회를 한 20년 또 하다고 또 부교육자 생활도 한 10년을 했으니 많이 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그 주일학교를 제가 담당하는데 우리 영주 성주 애들을 내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 잘 아는데
근데 이 주일학교를 담당하는데 그 부장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과 또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저 고속터미널 거기서 옷장사를 해요. 여러분 고속터미널 가봤지만 얼마나 그 번화가입니까? 주말에는 더 바쁘지 않습니까? 하늘에도 옷 더 팔려고 막 지나가는 사람 막 불러들이고 막 그런 집사님이야. 그러나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으로서 빈틈이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여름 수련회다 그러면 문을 닫고서도 여름 수련회 와가지고 아이들을 그 믿음 성장을 위해서 어린 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매주 간식을 또 먹어야 돼 애들은요. 간식을 그러면 자비형으로 다 사가지고 다 먹이는 거야 애들은. 근데 그런 모습을 내가 교육자로서 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전도회다 기도회다 다 참석하시면서 그 일이 바쁠 텐데 직원 하나는 내겨놓고 자기가 가야 돼 사장이니까 가봐야 되는 마음이 얼마나 굴뚝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이 먼저라 생각하고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또 그 권사님은요 성가대로 주중에 교회가 큰 교회니까 청소하면 또 청소하는 대로 또 여성교회로 아니 권사님 또 가게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봐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주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렇게 열심히. 그런데 놀라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면 망해야 돼요. 문을 닫던가 그 바쁜데 근데 더 잘 돼요. 할렐루야. 더 잘 됩니다. 더 잘 돼요. 더 잘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어제도 지금 그 교회를 갔다 왔는데 선배 목사님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재력이 좀 있어요. 원래 재력이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늘 그 장로님만 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결혼할 때마다 결혼할 때 자기가 주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집에 숟가락 밥그릇 하나 갖고 결혼한 저 집이더라고.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하여간 다른 건 모르니까 목사님을 그렇게 잘 보필해요. 그렇게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전기통신 그런 일들을 또 하게 돼가지고 그게 이제 오너가 돼가지고 점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재력가가 돼버렸어요. 재력가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명합니다. 하나님 목장을 돌보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건 영혼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영혼에 대한 내 살기도 바쁜데 이것이 바보들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나한테 더 관심 가지기도 더 바쁜 세상에 다른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야 되니 이게 거룩한 바보들이에요. 오늘 거룩한 바보가 되라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럴 때 주님은요 우리 손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는 누구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위로 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건강도 있고 생명도 있고 물질도 있고 솔로몬은 그래서 왕이 돼서 바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주님 저에게 지혜 주셔야 이 나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주님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영혼에 대한 관심. 부활하셔서 승천하기도 바쁜데 그 베드로에게 다시 배신한 베드로 아니에요? 떠나간 베드로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하신 게 3번 말씀하신 거예요. 아가페로 좀 사랑해 달라. 그저
오다 가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다 가다 만난 사랑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렸으니, 이렇게 살아난 걸 보여줬으니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아들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2의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오늘 바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모든 종교가 끝이에요. 모든 철학도 끝입니다. 모든 사상 끝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났다는 건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다 할 수는 있어요. 딱 하나 못하는 게 생명 부활을 못해요. 그래서 부활을 함으로써 마귀의 목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오늘 부활 소망이 내게 있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난 다시 산다 이거지요. 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게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을 더욱 사랑해서 그 정말 진리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오늘 뭐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까? 18절 한번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뭐예요? 바로 그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대접을 받기보다 섬기는 삶을 살면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뭐도 내가 대접받을 위치 부족해가지고 내가 대접을 해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 말씀대로 내가 대접받기보다 섬기는 삶을 살면은 주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큰 영광이 돼서 우리의 삶에 빛이 나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바보 중에 상바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바보들로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것을 취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펴볼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많은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있고 내가 집착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해 주셨으니, 이제 아버지 그 말씀 마음에 담고 이제는 대접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고 우울과 불안이 떠나가고 기쁨이 넘쳐서 우리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저의 허락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 힘차게 박수 치면서 걸어서 나사으고 의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서른 삼 나사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바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행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